대한 이제 입니다.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일반적인 부모와는 다른 정체성을 갖습니다. 단순히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가 이제 크리스찬임을 먼저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녀들도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위탁하신 이제 그 자녀로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바디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녀의 소유권자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그 가정에 보내시면서 그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 달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이제 공고히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모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나를 닮은 내 자녀, 아들, 딸을 내 가치관과 또 세상적 기준으로 키우는 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존재론적인 어떤 관점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는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 가문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으로 이 자녀를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이 출발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입은 존재이며, 또 그 자녀의 소유권자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알고 고백되는 어떠한 사건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 아이들의 정체성 말고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아이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 정체성이 이 부모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제 창조하시고 부모에게 이제 자녀 교육의 사명을 맡기신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명기 6장의 이제 쉐마 본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계속적으로 교훈해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4절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에게 이 자녀 양육의 사명을 부여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분업화가 되고 또 교육 시스템과 또 입시 체계가 점점 발전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학교와 학원에 보내면서 내 자녀에 대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교육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주일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내가 신앙적 부모의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연속적인 어떤 흐름, 유바디에서 바라보는 이 가정의 신앙 교육 원리는 가정의 부모가 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누구에게 위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 지금 제가 지난주 주일에 유아 세례 교육을 했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에게 계속적으로 인제 강조를 했던 말씀은,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해서 그 고백에 더하여 이 자녀를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키워내고 양육하겠다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헌화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단과 믿음의 어떤 고백을 담보로 이제 베푸는 예식이고, 그렇게 부모가 이 자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며, 그렇게 교회가 함께 이 아이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의 이 아이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선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인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성년이 돼서 또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를 이제 받기까지 가정에서 이 신앙 교육의 책임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이 아이의 믿음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겠다고 인제 또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에만 위탁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신앙의 어떤 양태라고 한다면 그 축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축을 가정으로 갖고 오면서 가정에서 다 하자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그렇게 인제 이 사명을 인제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이자 또 3040 세대가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어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다는 것은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사라는 인제 정체성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제 신앙이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유바디 공동체로 들어오시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신앙이라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무엇이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결부가 되어 있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연관이 돼 있다면 이 신앙을 교육하는 일은 사실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신앙 속에서 올바른 인성이 자라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과 이해를 갖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신앙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정립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구체적 형성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셔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 신앙 교육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신앙을 교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교육이 이러한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이 결국 신앙의 전수라는 어떤 의미와 등가 관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잘못된 인제 가르침들이 돼 가고 있었던 거죠.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를 이해하고 그 교리에 물론 순응하는 것이 이 크리스찬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 교리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 얘 이 사람한테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일어났다.'라는 의미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교리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인격이 형성되고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정확한 의미의 신앙이고 그것을 전수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은 한 사람의 어떤 인격 속에서 그 신앙과 믿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중심을 이루어서 그의 생각이나 또 그의 의지나 행동이 자신의 신앙에 의해 조화롭게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인격은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와 행동 그 모든 것이 이 신앙의 통제를 받고 이 신앙으로 조화롭게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인격의 형성은 자녀가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부모 아래에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이 부모의 영향 아래서 이 신앙의 인격이 인제 형성돼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인격의 형성을 부모가 잡아주고 또 신앙의 인격이 성장되는 것을 촉진시켜 주는 것을 신앙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부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신학이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발점이 인제 종교개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제 종교개혁이라는 지금 인제 종교개혁 딱 그 시기거든요. 517년 정도 지금 됐죠. 근데 카톨릭이 인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개혁교회 신학이 인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과 구원은 등가 관계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믿는 거는 누구의 주체냐? 믿는 건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 믿어야 돼. 너 꼭 믿어야 돼. 너 꼭 믿어야 돼." 근데 구원과 믿음이 등가 관계라고 한다면 믿음도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과 구원과 행위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그 작은 믿음이 주어지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을 의탁할 때에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과 또 행동이 어떤 행위가 어떠한 이제 이 연관성을 갖느냐?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가에 의하면 구원에 이를 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이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의 행동과 언행과 저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가 증명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자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믿음을 교육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대물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을 아이들이 보았을 때 부모의 언행, 부모의 삶, 이것을 봤을 때, 아, 우리 부모님이 정말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부모님이구나라는 이 연결이 이제 우리 자녀들로부터 그렇게 목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의 형성과 인격은 결국엔 무엇이냐? 부모가 어떠한 모습을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한 인격체가 자라나는 가정에 어떤 부모의 믿음과 또 그 부모의 삶과 또 그 부모의 어떤 영향 아래, 가치 아래서 이 자녀들의 신앙 인격의 형성이 계속적으로 이제 촉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은 쉐마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 쉐마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새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율법서인데 이 신명기가 이제 율법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율법서 안에서 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 어디라고 공고하고 있느냐?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교사가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신앙의 교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집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유바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맞벌이도 많으신데 24시간 내내 아이하고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하고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서 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와 붙어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모님의 삶 자체가 아니고서는 이제 불가능한 교육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목과 미간과 집의 문설주 등 자녀가 생활하는 모든 이 환경과 또 분위기 속에서 이 쉐마의 말씀을 부착하며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상기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언가 이제 어떠한 신앙을 이제 겉으로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낼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상기하느냐 했을 때 기억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억 장치. 말씀도 기억 장치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이 기억 장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리스도의 어떤 이 공생애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 장치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고 또 우리가 이제 강대상에 수원성교회 강대상에 붙어 있는 어떤 스톨 우리는 이제 PX로 주로 읽잖아요.
그게 이제 크리스토스의 어떤 약자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색깔을 보면서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는지 이 시기에 예수님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기억 장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시간을 갖고 있고 지금 교회의 영적 흐름이 어떠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에 인제 동참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기억 장치가 신앙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어떤 장치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잘 기억나게 하는 기억 장치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우리 가정의 지금 영적 흐름이 어떠한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어떠한 속성과 또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렸는데 인제 훈계를 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훈계는 성경적 어떤 의미로 혼내고 뭐 가르치고 그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부모도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고 이 훈련을 아이와 함께 계속 해 나가면서 수정해 주고, 수정해 주고 방향을 설정해 주고 또 그렇게 계속 훈련하고 수정하며 방향을 온전히 설정해 나가는 또 잘못된 길에 들어갔으면 다시 돌려서 온전한 길에 서 있게끔 노력해 주는 어떤 그런 인내, 수고, 인고의 과정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진다는 어떤 의미를 훈계라는 단어로 인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가정 속에서 이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사실 유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이 유아들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점점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또 배우며 또 부모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러한 어떤 습관들이 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미를 찾고 이유를 찾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체득이 되면서 이러한 어떤 신앙 교육이 이제 유아 시기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인제 기독교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점들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인제 어떠한 삶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인제 기독교 교육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유바디 안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인제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호레이스 부시넬이 부모가 기독교적 양육을 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인제 6 가지 정도로 5 가지 정도로 좀 강조를 하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이 신실한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실한 사랑의 관 안에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부모는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 교사로서의 어떤 신앙 교사로서의 어떤 부모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 정체성에 맞는 가정의 분위기가 나타나야 그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인제 모범이 되어 이 보이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자녀와 이 신앙 교육의 어떤 부모는 그렇게 자녀와 신앙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로서 부모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드리는 이 공동 기도를 계속적으로 이끌어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적 분위기와 환경과 또 그런 대화와 또 신앙적 양태 안에서 그렇게 인제 아이들이 이 신앙인으로서 성장되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이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이 복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 통로인가? 뭐 삶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가 그 매개체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서 뭐 말씀 공부하고 큐티하고 뭐 이것까지는 뭐 쉽지 않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셔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짧게 30 초, 1 분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강도 공동 기도를 이렇게 함께 이끌어내느냐.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인제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그러한 신앙적 분위기 안에서 성장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에게서 또 가정의 분위기에서 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해지는 어떤 부모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것은 100 마디 말보다 이 부모가 정말 의지할 만한 어떤 돌봄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이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 가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대하는 어떤 태도 안에서 아이들은 그 반응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점들을 이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또 그 시기에 어떠한 교육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관심 갖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를 가르치느라 정말 수많은 어떤 가르침이 아마 있으셨겠죠. 애씀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100 마디의 말보다 따뜻하고 의지할 만한 관심과 돌봄을 우리 아이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대하는 어떤 믿음적 태도, 신앙적 태도, 기독교적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잘 그 성장이 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도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제 부모는 자녀 교육의 주체라는 것들을 인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바디 교구의 존재 목적은 먼저 부모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고 한다면 이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결국 부모가 매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가 매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메시지로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먼저 그 부모가 좋은 인제 기독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강조했던 것은 부모가 아이의 어떤 이 권리,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권리를 설정하면서 부모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교육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신앙적 가치관으로 교육할 것인지 이 부모가 이것을 꼭 결정해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바디 교구가 이러한 어떤 성서적 모델과 또 성서적인 어떤 토대 안에서 그렇게 인제 태동이 되었고 또 우리가 유바디 교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여 있다고 한다면 유바디 교구의 중요한 사명은 결국 교회가 부모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을 그렇게 목표로 삼고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부모들이 기독 학부모가 되어서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사가 세워진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만 이것이 인제 유바디가 건강한 공동체로 인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부모를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또 그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어떠한 이제 유형의 부모인가?' 그러니까 다양한 인제 부모의 유형을 이제 이렇게 찾아서 이제 보통 유바디에서는 인제 4 가지 인제 이 유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독재적 부모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독재적 부모는 자녀들의 어떤 이 훈계, 그러니까 인제 엄하게 다스리는 어떤 인제 부분에만 치중을 하면서 이렇게 인제 엄하게 인제 기준이 높다 보니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모의 어떤 기준에 충족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칭찬이 인색한 부모에게 양육받은 어떤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제 강조합니다. 허용적 부모 유형은 자녀가 잘못해도 훈계하지 않고 그냥 계속 용인해 주고 사랑만 해 주는 인제 유형이죠. 그런데 인제 이것이 없는 인제 부모 사랑은 인제 방종, 아이들의 어떤 방종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관심 부모입니다. 사랑도 주지 않고 훈계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어떤 만족만 계속적으로 찾는 부모. 근데 이런 부모 유형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아이와 관계가 잘 되지 않으니 부모로부터 어떠한 관계적인 이 틀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이 사랑도 없고 훈계도 없다 보니 아이가 인제 사회적으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인제 이런 인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유바디 교구에서 인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사랑과 훈계가 균형을 이루는 인제 부모 유형이 가장 인제 적합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풍성하게 인제 공급해 주고 또 사랑하면서도 교육에 이 기본을 세워 훈계하면서 그렇게 사랑과 또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 공평과 정의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런 사랑과 훈계가 우리 가정 안에서는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 지점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 이 좋은 어떤 균형 잡힌 이 시각으로 지금 존재하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인제 어떤 부모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제 갈린스키라는 인제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 부모의 어떤 발달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자녀들이 발달 단계가 있는 거지 부모는 그냥 이미 인제 부모라는 어떤 정체성으로 시작을 했고 아이들의 어떤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냥 부모도 그냥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인제 걸어가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리에 있고 아이들이 인제 점점 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부모에게도 이 발달 단계에 따라 그 책임과 또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인제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제 부모의 발달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이미지 형성기라고 합니다. 이미지 형성기. 인제 임신 기간인데요. 기독교 부모라면 아이가 임신해 있을 때 태어날 자녀에 대해 이것이 내 아이, 내 아들, 내 딸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인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이미지를 어떠한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육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거의 다 지금 아이들이 인제 있으신 부모님들만 인제 오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유바디 1마을이죠. 이 인제 신혼부부로부터 임신 기간까지 인제 나에게 인제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열어 주셨다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인제 이 복중의 아이를 잘 이제 건강하게 그리고 또 출산 이후에 이 아이의 어떤 양육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한다면 이때 인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부모가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두 번째 단계가 양육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출생 후 2 년인데요. 2 살까지죠. 그러니까 인제 이 단계는 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와 애착을 갖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 근본적인 생각 끝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인제 부모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이 마노아잖아요. 마노아가 사사기 13장 12절에 이제 삼손의 어떤 출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인제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리까라고 인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사사기 1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인제 애착과 인제 분리입니다. 그래서 인제 부모와의 애착을 통해 자신의 어떤 환경을 신뢰하는 법을 아이가 배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이 애착과 사랑은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애착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인제 이미지 시기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미지를 갖고 이 아이가 태어났고 부모가 하나님의 아이로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이를 인제 양육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대하는 애착과 사랑의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제 경험해야 되는 이 통로가 인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5 세까지는 권위 형성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시기의 자녀들이 인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인제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고 또 인제 아이들의 어떤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아이는 질서를 배우게 되고 또 권위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가 인제 이 시기에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단계의 어떤 부모는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질서와 규칙과 분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고 언제 어떠한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이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공고해지고 또 깨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가리키고 또 우리 가정의 어떤 약속과 규칙과 규범을 인제 계속적으로 인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는 이제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인제 생기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이 가능한 때에 자신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 나갈 때 부모는 이것을 지도하는 인제 권위자의 역할로 인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이 부모의 어떤 권위 안에서 생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시기에 진짜 생성이 돼야 될 것은 신앙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이 이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질서는 어떠한 질서 안에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우리 가정의 시간이 형성되고, 우리 가정의 일과가 형성되고, 이런 시간대에 인제 이 시기에 아이들의 연령대에 인제 이러한 어떤 권위 같은 것들이 잘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제 이어지는 단계가 설명하는 단계로 갑니다. 초등학교 시기까지인데요. 이 단계의 부모님들은 이제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인제 배움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또 부모의 생각, 이것이 단순히 인제 권위로 무조건 명령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들 속에서 부모님이 가진 어떤 신앙적 가치관이나 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설명이 잘 들어가면 아이들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러한 어떤 기준들이 인제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게 되고 자녀들은 그 삶의 어떤 지표나 방향을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설정해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녀들이 인제 부모들 외에 친구, 교사 또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참조하여 인제 자아의 어떤 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모는 계속해서 인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키우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 관계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계속 확신하도록 반복적인 어떤 설명을 해 줘야만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된다는 거죠. 특별히 인제 이 시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경의 이야기에 인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개념이 인제 급격하게 인제 나타나는 시기인데 아이가 인제 이해 못하는 영역도 있어요. 죄, 죽음, 지옥, 천국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인제 결정들을 어 그저 강요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 그리고 이 부모의 어떤 가치, 우선순위에 이 아이들의 어떤 질문이 인제 고스란히 인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히 설명만 해 주고 이 어떤 결정을 "너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사고의 방향을 그냥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아 부모님의 어떤 설정은 이러한 설정이구나. 이러한 방향이구나.'를 아이들이 인제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와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유아기의 자녀랑은 좀 다른 관계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적인 어떤 권위가 이제 부모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시기부터는 인제 좀 평등한 관계로서 인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나가는 쪽으로 인제 그렇게 인제 가속화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기에 자녀를 둔 부모의 어떤 기독교적인 양육과 초등학교를 둔 아이의 어떤 부모의 기독교적 양육이 같은 스탠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설명해 주고 또 설명해 주고 또 설명해 주고 또 아이들의 궁금증과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과 형상을 아이들이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인제 자신들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초등학교 시기에 인제 길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10 대가 되면은 상호 의존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 단계라고 인제 이 시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가장 당황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자녀들은 유아기를 거쳐서 초등학생기를 거쳐서 아이들의 어떤 바라왔던 그 모습들이 이 10대 아이들이 되면은 인제 부모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제 변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자녀와 부모 간의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이제 정립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긍지도 생겨날 수도 있고 또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도 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바라보면서 인제 그런 교차하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유바디 산마을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지금 이 시기를 인제 겪고 계실 겁니다. 순간순간 기쁨의 긍지와 우리 자녀를 볼 때 정말 기쁨과 긍지가 느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아이를 볼 때 '아 정말 내가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인제 마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너무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부모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들으려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부모들이 하는 가장 주된 생각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 있지?'라는 생각. '나는 너 같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 이러한 어떤 인제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 인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대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자신의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자녀 앞에서 이제 부모가 이 자녀를 볼 때 부모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성장을 이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스탠스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부모의 어떤 권위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그 시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에 이제 부모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서운함이 든다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인제 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인제 지금까지 해왔던 아이들의 어떤 권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인제 자녀들과 계속되는 어떤 갈등과 문제 속에서 부모의 입장은 분명히 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자세들을 이 시기에 자녀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종교적 체험을 즐거워하면서도 이 종교적 체험을 때로는 부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히 인제 이 정서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또 신앙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부모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을 이제 특별히 인제 교회 사역자들과 밀착해서 의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 중고등학교의 어떤 시기에 이 교육부가 진짜 중요한 기능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유바디 산마을의 엄태원 전사님이 그래도 산마을을 맡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쪼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도 소통을 이 유바디 산마을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또 자녀들과도 또 그런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여튼 엄태원 전도사님이 또 어깨가 많이 무겁겠지만 우리 산마을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이런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들을 그냥 혼자 싸매고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또 교회와 또 부서와 또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의논하시면서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정신 세계가 독립을 원하고 또 신뢰받기를 원하고 또 충고보다는 인제 격려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모는 이러한 아이들의 변화와 정체성들을 수용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이 인제 이 10 대에는 굉장히 인제 포드처럼 인제 휘몰아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면서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기도 하는 것이 인제 이 시기의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기독 청소년으로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 평가받는 이 성숙한 자아의 정체성이 결국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인제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정말 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투영하면서 그렇게 내가 얼마만큼 성숙한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모의 자아 정체감이 결국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이제 이 학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기에 가면 이제 떠나보내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이제 말 그대로 떠나보내는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언젠가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들을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인제 그 시기가 돼서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준비되지 못한 부모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제 아이들과의 어떤 분리를 앞두고 부모들은 어떤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감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어떤 인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경험들을 평가 인제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울 때는 아이들을 잘 떠나보내는데 그렇게 인제 떠나보내고 나면 결국 부부는 인제 이 아기 새들을 떠나보낸 이 빈둥지와 같은 이 가정을 인제 자신들의 삶이 만족스러울 때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자녀에 대한 이미지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분리가 이루어지면 부모 자신이 성공적으로 또 의미 있게 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시기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가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는 결국 자녀와의 분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부모의 발달 이 단계에 있어서 이 시기에 어떤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부 간의 어떤 결속과 또 부부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결국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뭐 청년의 때를 두신 어떤 부모님들은 없으시겠지만 인제 뭐 고등학교 3 학년, 2 학년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런 분리를 인제 조만간 경험하게 되실 텐데 그런 어떤 경험이 됐을 때 아이들을 분리시키면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하지 못했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부부가 어떠한 믿음의 결속을 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직도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제 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발달은 자녀의 발달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발달하고 성장하면서 부모도 동일하게 발달하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부모의 어떤 발달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의 발달은 자녀의 발달과 비례해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들을 이해할 때 그 자녀가 어떠한 시기에 놓여 있는지 어떠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이 인제 중요해졌고 그래서 유바디를 1 마을, 2 마을, 3 마을로 나누는 그 편성 기준이 바로 이 부모 발달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각각의 어떤 부모 발달 단계에서 잘 적응하고 또 기독교 교육이라는 또 신앙의 어떤 전수라는 어떤 이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준비해야만 그런 상황에서 인제 인풋을 온전히 넣을 수 있고 또 그것에서부터 아웃풋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유바디 교구가 이제 고렇게 인제 세팅을 해서 그런 어떤 모델들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화면을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유바디에서 결국 부모의 이해는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를 세워간다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가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함께 도울 것인가. 그래서 인제 교회와 가정의 어떤 축을 잘 세워가는 것이 인제 건강한 유바디 교구의 공동체성 그리고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 학교에서 이 교사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고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교역자, 교회 학교 교사
뭐 일반 학교 교사, 학원 선생님 모두는 이 아이가 온전한 인격을 갖고 자라는데 다 보조적인 어떤 역할을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바디 교구는 이 부모의 역할이 등한시되어 있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올려놓는 것에 이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한 시간으로 자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키울 수 없다는 이 한계를 인제 가정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부모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발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 부모로부터 임신, 출산, 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든 전 과정 속에서 자녀와 또 부모를 잘 이해하고 또 거기서 유바디 어떤 교육 목회와 또 유바디 교구의 어떤 이 활동 안에서 그렇게 부모 발달 단계에 따른 교구 구역 편성과 또 소그룹을 통하여 부모들이 서로 또 도전받고 서로 또 함께 신앙적 결속을 이루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가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독 학부모로서 잘 준비되어 가는 것 그것이 유바디의 가장 큰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성교회 유바디 교구를 보면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서 소그룹 편성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나눔도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성교회가 세팅을 해 놓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세팅을 저는 했다고 그렇게 지금 유바디 교구를 보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너무 잘 되고 있죠. 부모들의 어떤 소그룹 나눔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인제 '아 우리가 참 잘 되어 있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후에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소그룹 나눔과 또 유바디 교구를 통해 얻는 영적인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정체성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서로의 나눔을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이 그렇게 기독 학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 유바디 교구의 지향점에 따라서 그렇게 또 여기 모이신 모든 유바디 교구원들께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좋은 또 신앙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찾다 보니까 한 사진을 좀 그러니까 데이터 사진인데요. 요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유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 한국 교회의 어떤 침체 요인, 다음 세대가 침체된 어떤 요인들을 이렇게 해 놨는데 총 34개 순위까지 올려 놨어요. 그런데 이 위기 요인이 대부분의 어떤 요인이 인제 부모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것에 설문에 응답하신 어떤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어떤 삶을 반성하고 이제 성찰하면서 이 위축된 어떤 이 쏟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에 대해서 유바디 교육 연구소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인제 유바디라는 어떤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인제 강조하면서 이렇게 인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가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모태나 교단이나 뭐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렇게 이런 34 가지의 어떤 요인의 어떤 했을 때 탑 3가 결국 부모가 조금 더 잘해야 된다. 부모가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된다는 어떤 이러한 데이터들을 또 제가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우리 유바디 교구 안에서 그래도 좋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조금 더 좋은 또 교사로서 그렇게 가정의 어떤 신앙을 잘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만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또 믿음으로 세워가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또 신앙의 부모가 되겠노라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잘 결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속과 또 이 좋은 흐름과 또 분위기가 결국 가정으로 온전히 흘러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부모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짧게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모든 아름다운 것들 중에 나를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 형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바라볼 때에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가정을 통해 그 신앙의 전수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거 한번 해보겠노라고 결단한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부모님들을 통해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 삼아 주셔서 이들을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 삼아 주시고 그렇게 각 가정이 하나님께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이들의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신앙교육에 목숨을 걸고 신앙교육의 최우선을 가치관을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과 일터는 좀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셔서 이들이 마음 편히 신앙교육하고 이들이 하나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그 신앙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반경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늦은 까지 함께 또 마음의 불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셨사오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